이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을 마치셨을 때 무리들은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가 있었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7장 28절 29절이죠. 여기서 놀라다,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라고 할 때 이 놀라다라는 이 단어의 원어적 의미는 경악하다입니다. 경악하다. 깜짝 놀란 정도가 아니라 경악할 정도로 놀라는 겁니다. 무리들을 압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말씀의 근원 대신 그 예수님 그 자신을 드러낸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의 권위는 다른 어떤 것으로부터 증명될 필요도 없고 확인될 필요도 없는 그 자체로 하나님 말씀이시기에 무리들이 경악할 정도로 권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권위 있는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8장 1절이죠.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이는 산상수훈을 시작할 때 예수께서 산에 오르시는 장면,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과 이제 대비가 되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예수님은 산에 오시고 8장 1절에서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예수께서 산에 오르시던 장면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오르는 장면과 비교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십계명을 받고 내려오는 모세의 장면과도 비교가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 하나님의 말씀, 권위 있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법을 받아 산에서 내려왔지만 이제 그 말씀, 그 권위 있는 하나님의 그 법, 그 실체, 그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직접 산에서 내려오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권위, 권세라는 단어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보통 파워, 힘, 그런 겁니다. 남을 지휘하고 지배하고 따르게 하는 힘, 그런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권위가 있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따랐습니다. 예수님이 산 아래에서 행하실 이제 놀라운 일에 앞으로 벌어질 그 놀라운 일들에 잔뜩 기대에 찬 무리들이 이제 따르는 것입니다. 힘, 파워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말이죠. 세상을 뒤집어 엎으실까? 이 권위 있는 말씀을 하신 이분이, 이 권위 자체이신 이분이 하늘에서 불벼락을 내려 가증한 로마인들을 모두 쓸어버리실까? 등등 이런저런 말들을 하면서 무리는 따라옵니다. 그런데 보라, 마태복음은 이렇게 8장 2절 말씀을 열고 있습니다. 번역문은 한 나병 환자가 이렇게 되지만 이제 헬라어 원문에는 2절을 시작하면서 카이두라고 합니다. 그런데 보라, 이게 중요한 것을 딱 보여줄 때 하는 헬라어 어법입니다. 카이두, 나병 환자의 등장을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카이두, 그런데 보라, 무리가 놀랄 정도의 권위를 가지고 산에서 내려오는 예수님을 따르며 온갖 인간적인 기대감에 가득 찬 무리들 앞에 나타난 상황, 그런데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세상 속에서 펼쳐지는지 보라, 무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사역을 보라는 것입니다. 한 나병 환자입니다. 권위 있는 말씀을 마치고 내려오는 예수님 앞에 로마 총독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제사장 아니면 유대 지도자가 나와 고개를 숙여도 모자랄 텐데 나병 환자입니다. 당시 사회에서는 진영 밖에서 살아야 되는, 즉 공동체에서 완전히 배제된 부정한 사람입니다. 무리가 있는 곳에 나타나면 안 되는 나병 환자는 지금 목숨을 걸고 나오는 것입니다. 간절한 것입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의 문을 연 그 첫 예수님의 선포가 무엇이었나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구라고 했나요?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완전히 무능력한 자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나병 환자입니다. 그렇게 산상수훈을 마치시고 내려오신 예수님 앞에 등장한 나병 환자는 모든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서 절하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 첫 마디가 놀랍게도 고쳐주세요가 아니라 주여 원하시면입니다. 나병 환자는 모세 율법을 어기고 죽음을 무릅쓰며 간절히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주권, 주님의 원하심을 자신의 원함보다 앞세운 것입니다. 비록 본문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어도 이미 나병 환자는 온전히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 앞에 처음 나선 자는 로마 총독도 종교 지도자도 부자도 건강한 자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권위 앞에 처음 나선 자는 공동체에서 완전히 격리되어야 했던 죽은 자처럼 취급받았던 사람이지만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고 주님의 주권을 앞세우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나병 환자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병을 고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자,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무능력한 자임을 고백하는 자, 즉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그 권위에 놀라서 세상의 권위와 능력을 기대하고 예수 주변을 둘러싸고 따라다니는 무리가 아니길 바랍니다.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절하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주의 원하심을 구하는 그런 심령이 가난한 자이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은 참된 예수님의 권세를 그 나병 환자에게 처음으로 드러내십니다. 무엇이 예수님의 권위인지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 3절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의 가르침을 통해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신 후에 곧바로 그 권위가 단순히 가르침에 한정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십니다. 행동으로 이제 드러내시는 겁니다. 그 행동은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입니다. 이 장면을 본 유대인들이라면 모두 뒤로 놀라 넘어졌을 것입니다. 그들 기준으로 이건 모세 율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죽은 시체 다음으로 만지면 부정해진다고 여기는 나병 환자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근데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지 않으시고 그냥 말씀으로만 나아라 라고 해도 나았을 텐데 말입니다. 다음에 나온 백부장의 그 하인은 그랬잖아요. 그냥 멀리서 말로만 해도 나았잖아요.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행하신 기적은 단순히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 분임을 알려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공생애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줌으로 우리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짧은 공생애 기간 중에 하신 일을 간단히 두 가지로 요약하자면 이겁니다. 기억해 두시면 좋아요. 예수님이 공생애 중에 하신 일, 뭐 십자가에 달리신 거 그거 말고 일반 공생애 중에 딱 두 가지를 요약하자면 하나는 천국 선포,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힘, 파워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함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하고 병행 본문인 마가복음 1장 40절 41절인데요. 거기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제 나병 환자 나와요. 나병 환자 예수께 와서 이제 꿇어 엎드려 간구하면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렇게 말하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병행 본문 마가복음 1장 41절에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라고 해요. 같은 내용인데 마가복음에서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기사의 원어는 내장에서 유래하는 말이에요. 내장, 창자. 즉 우리말로 하면 창자가 끊어질 듯한 긍휼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나병 환자를 향해 애간장이 끊어지는 그 긍휼함을 가지셨기에 그의 몸에 손을 대신 것입니다. 능력 발휘하시려고 되신 게 아니라 힘 발휘하시려고 되신 게 아니라 또 여기서 대시며라는 원어는 그 대다라는 뜻 외에 껴안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껴안았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건 치유 기적을 위한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성인 사랑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예수님이 메시아이시기에 이런 기적을 행하였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조항이나 사람들의 눈총에 얽매이지 않고 초월적인 사랑의 성품을 지니셨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사랑하셔서 손을 대시고 껴안아 주시고 하신 말씀이 3절 말씀 후반부에 예수님이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깨끗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치료되었다라든가 나았다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깨끗함이란 정결이란 재래적, 제사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물이 포도주로 변화된 요한복음의 첫 기적에서 첫 표적에서 쓰인 것이 정결 예식에 쓰이는 물 항아리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나병 환자의 병 나음은 단순히 치료의 의미가 아니라 정결, 즉 죄 씻음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는 사랑으로 세상에 표출되고 그 결과는 단순히 육신의 질병이 고쳐지는 것을 뛰어넘어서 죄 씻음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에서의 예수의 첫 기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 각자에게 예수님이 행하신 가장 놀라운 기적은 무엇인가요? 한때 혼자인 것 같았고 세상에 나 혼자인 것 같고 세상에 벌어진 것 같았던 우리들, 천지분간 못하고 자기가 잘난 줄 알고 살다가 세상에 온갖 더러운 것, 무거운 것을 이고지고 살던 우리들, 예수님이 창자가 끊어지는 긍휼한 마음으로 꼭 껴안아주고 예수의 보혈로 씻어 깨끗하게 해주신 것, 그것만큼 우리에게 큰 기적이 어디 있었나? 우리가 바로 나병 환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은 4절 단순히 죄 씻음, 나음, 그걸 또 뛰어넘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다시 거듭나 공동체에 들어가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이길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로서 예수님의 권위 앞에, 그 사랑의 권위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앞에 엎드려 주님이 우리를 안아주시길 원합니다. 그 기적으로 오늘 하루 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면 족하지 않은가요? 우리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의 권위로 그 기적 앞에 이 하루가 놓이는 저와 여러분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